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 11차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 그리고 3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셔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보내게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 3일 예배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11차 온라인 집회까지도 지금까지 지키셨사온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의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근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를 대하듯 이심전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삭을 낳게 하는 약속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1년 뒤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아주 중대한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장 초기에 보면 마브레의 상술이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눈을 들어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영접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땅을 굽혀서 내가 주의 대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두 사람은 천사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 세 사람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고, 그 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물리적으로 나타나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방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이제 분들 가운데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사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표해주는 사건이 아니냐라고도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말을 해도 큰 틀린 것은 없고, 그렇게 이 일에도 문제는 크게 성경적인 이해에서는 큰 틀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설명하거나 그것을 말하거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은 더욱더 넓혀서 보면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에 의해서 보면 로마서의 내용들이나 성신약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과 의를 행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까지 퍼지게 되느냐 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이 되어질 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장이 되어지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으로 오셨던 이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명백하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믿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유와 신약 성경의 권위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고 믿고 그리고 지키며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참 친밀한 관계로 사실 묘사가 되는 장면이 우리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숫자를 줄이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한 일입니다만, 이 담대한 일을 이 아브라함은 행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19장 26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원을 하시는데, 롯을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왜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라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의인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의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그의 심령 속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롯을 구원해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롯을 기억하여서 그것에 함께 망하지 않기를 기원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말을 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 이 최종적으로 보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10명의 의인을 찾기만 한다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고 응답을 하셨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였던 롯을 구원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이 기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를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간구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아니하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 피정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모르시고 당연히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연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강력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처럼 아주 철두철미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었던 이유들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심령을 이해하시고 그의 부족한 그걸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들어주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큰 교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드러내시고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뭐로 칭의하면 친구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피조물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친구처럼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미리 역사하셔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역사들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성경도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들은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을 만들까 말까? 너희들을 창조할까? 창조하지 말까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성경에서 명확한 것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날짜입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나실 거냐라는 것이 성경에도 우리 인간에게 미리 알리거나 미리 말을 하거나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것은 알지를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역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준비하시게 할 수도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예 명백하게 너희는 시기와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때는 알 수 없다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고 계실 따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란의 시기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이므로 어떻게 보면 큰 대환란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을 통하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비밀로 끝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자신에게 알려주셨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는 사실을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 건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건지 때와 시기를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모습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일어났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또는 기도하도록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 소원을 통하여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를 않고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은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관심도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런 때와 시기를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관심을 갖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확실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움직입니다. 사단이 대신 응답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신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 아예 성경을 통해서 대놓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거짓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을 좀 잘 찾는 것이 필요하죠.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그런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2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용서해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을 줄이고 그래서 45명으로 줄이고 다시 줄여서 또 그 내용을 또 줄이면서 40명 그리고 또 줄여서 30명 또 줄여서 20명 또 줄여서 10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여러 번 강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신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신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손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줄인다, 말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재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질 일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움직이시는 역사를 하시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가 있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를 통하여 기도라는 걸 통하여 움직여 나가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하게 말씀입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뢰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레아에서도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기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할 수가 있느냐?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늦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큰 성이니까 이 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발전되어 있고 가장 풍요롭고 문화와 문명이 가장 최고로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할 때 이 의인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기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의인 50,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인, 절대적인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의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명에도 있기를, 10명에도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를 담았을까요? 자신의 조카를 생각했던 것이었죠. 롯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상대적인 의를 가졌던 의인조차도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느냐.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 복의 영향력으로, 그 복의 우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창세기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복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입니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복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창조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치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조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되게 만드셨느냐?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의로운 삶과 공도를 행할 줄 아는,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바로바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를 않고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만드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죄악도 짓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서 그것대로 움직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즉슨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서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울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가슴이 찢어지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이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래도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잊지 않고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족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급으로 예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는 그 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게 하시느냐.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면서도 깨워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최선을 다해 지키기를 바라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요? 세상에. 세상에서부터 멀어져라가 아니라 세상에,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서부터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노아 시절에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고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멸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동물들까지도 멸망이 되어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합니다. 20절에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뭐냐 하면 죄악이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10명까지만 의인이 있기를 간구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겠습니까?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들이 10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더 이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착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10사람도 없을까요? 만약에 이 서울 시내의 이 모든 사람들, 시민들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10사람이라도 없을 정도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경험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착한 사람이 10명 사람들 없겠습니까? 많지요.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시 전체에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이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줄여서 10사람까지 줄여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조차 없어서 망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악이 한번 창궐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모든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휘어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로 처음부터 나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천사들이 찾아가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를 찾아가게 될 때에 롯이 천사들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때 성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하고자 하면서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난리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인식조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브라함조차도 알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된 상이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들어가서 살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곳에 살아서 그곳에서 죄악의 영향을 받으며 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영향, 죄악의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의 영향력의 무서움을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나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도 분명히 많은데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우리에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50명의 의인에서부터 10명의 의인까지 줄여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실 50명부터 10명까지 줄이는 이 요구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 사람인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월권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월권으로 행하는 그 내용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요구이지만 그런 청원이고 그러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친구의 말처럼 아주 친밀하게 그의 말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